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입이 열려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더해졌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지를 치유한 후에 설교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큰 역사가 뒤따릅니다. 이에 유대 공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신문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온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협이 올 때 뒤로 물러갈 것인가? 그들은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핍박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니까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비쳐도 덮어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림자가 쓱 지나가도 병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귀족층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모든 게 걸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망하게 됐다.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해서 더 강력하게 교회를 압제하기 위해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 사도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 다 사도가 잡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싹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도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해라. 나중에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감옥이 든든히 잠겨져 있었어요. 감옥이 뚫린 게 아니에요.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계속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무장하고 있었고 철통같이 경비를 하는데, 하지만 공회의 지시를 받고 감옥문을 열어보니, 끌고 와라, 감옥을 열어보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없어요. 모든 사도가 한밤중에 이미 밖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끌어내서, 아멘. 다 어디가 있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놓치지 못하는 해방의 기적이 이미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 명심합시다. 계속 예배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에게는 수많은 놀라운 방법과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아도 그것을 갈라버리는 길. 아멘.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 인간은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석을 갈라서 광야에 생수가 흐르게 하는 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길. 수만 명을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는 길. 감옥 문이 닫혀 있어도, 잠겨 있어도 사도를 해방시키는 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삶에서도 이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움직이는 게 길이에요. 전능자가 움직이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길이 없어. 길이 보이는 게 세 개밖에 없어.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자가 하시도록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아멘. 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지도받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가 다시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었구나 끌고 가는데 함부로 못해요. 백성들이 사도들의 편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까봐 조심해가지고 저 같이 가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엄한 추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가르치냐? 막 추궁을 받아.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시다. 우리는 증인이요 성령도 증거하신다.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이 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냐? 왕이시고 주인이신 거예요. 예?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거는 모든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질병, 가난과 멸망을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흘 뒤에 뒤따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승리를 영원토록 확정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오면 다 무너져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덤빌 수 없습니다. 예? 억만장자, 학자, 탤런트, 영화배우, 스포츠맨 다 필요 없어요. 죽음이 오면 다 무너져요.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두려워요. 왜?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왜? 죽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두려워요. 왜? 죽을까 봐. 다 깊이 들어가면 죽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 힘, 죽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가장 강한 힘이 더 강력한 생명의 힘에 의해 삼켜져 버리고 제거가 되는 게 부활의, 여러분,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부활은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이미 지금 맛보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하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을 사랑하게, 사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랑하는 거 뭐냐?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내 거다 안 그러고 남에게 베풀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고, 이게 다 뭐냐?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생명의 충만인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 위에 계세요. 몸으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날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아멘. 주님 뭐라냐?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의 이 몸,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복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변형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뀐다. 이미 이 땅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미래에 속하는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왔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온갖 역경, 시련, 비방,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고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너희에게 복종하겠느냐? 대세상 앞에서 죽인다고 날뛰는 무리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그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증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요즘 우리가 보면 전도를 또 많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수건 주고 받아가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줘가지고 이거 받아가면 읽어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병이 치유되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섞지 말라고. 지혜를 가지고 물론 뭘 줄 수 있지만 이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이 전도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고 유대 공회가 사도들이 보니까 굴하지를 않네요. 예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공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까지 이렇게 까불어. 그래서 사도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존경받던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의 중재가 있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신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 협박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온 몸에 채찍질로 찢긴 상한 그들,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은 거예요. 아마도 39대에 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이 찢어지고 그냥 조금 맞은 게 아니에요.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 두려움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베드로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채찍 맞았어? 이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매를 맞고 뭐라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당하다고 여겨주셔서 이런 영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고난을 받는 거는 이거는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가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없는데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지 생명이 역사하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인 거예요. 태양은 빛날 수밖에 없고 생명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게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없고 시설도 없고 재정도 없고 초대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거꾸로짐을 당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속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예수 부활 새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냅니다. 쌓이지 않고 거꾸로지지 않고. 아멘. 마귀와 세상은 날뛰는데, 사람은 날뛰는데 그걸 이기는 능력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담대하게, 줄기차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진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강대한 제국이 복음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교회를 세우고 다 분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 여러분,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 신앙은 부활절 때만 예수 부활해내고, 부활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끝자락인 지금은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고 나 혼자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다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전진하고 있으니 영혼을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나누고 누리시고 영광스러운 천국 유업을 상속받는 백성과 자녀가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은 어떻게 하든 이 새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과거, 지금 현재, 또 미래 다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부활 속에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믿어지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음이 안 들어오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덤벼도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래도 부활을 믿으면 나는 끄떡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믿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처형장에서 망나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보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그런 걸 보니 나도 예수 믿을래요. 자기가 순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아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충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냥 살지 말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소생케 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부흥의 촉매 통로가 되시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